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잠시 기도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저희 지금 로뎀 가운데에 또 기도해 드릴 우리 지체에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또 이번 주 신방을 앞두고 여러 가정들 또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이 본문의 말씀과 또 이제 기도할 것들 마음 가운데 정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기도원 그 기도하는 그 본당 그 근처에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벤치가 하나 있어요. 그 벤치에 있으면 이 본당에서 켜놓은 그 기도의 음악이 거기까지 들리고 그 벤치는 나무에 둘러싸여서 아무한테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신방 예배도 준비하고 특별히 이제 저희 지금 로데만에 몸이 아픈 우리 지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그 고백되어진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참 질그릇 같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의 뜻으로 보면 진흙 그릇이거든요. 진흙 그릇.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볼품없고 가장 흔한 그냥 그릇인 거예요. 깨지기도 쉽고 값도 저렴해서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졌냐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사용처를 몇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특별히 주된 사용처를 쓰레기 버리는 용도 혹은 폐기물 버리는 용도로 그릇을 활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집에서 가정에서 쓰레기 버리실 때요, 보통 어떤 이제 특별한 가치를 두는 곳에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거 담지 않으시죠? 가장 흔한, 가장 쉽게 버릴 수 있는, 함께 버릴 수 있는 곳에다가 폐기물을 담아서 함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다지 가치 있지 않은, 소중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능력과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질그릇 같다는 걸. 왜냐하면 이 가운데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 제가 무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리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어떠한 힘과 능력과 위로도 제 안에서 그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그리고 이번 주 신방할 그 가정들에게 그 위로가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며 이것이 제 안에서 하나의 겸허한 고백도 되지만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이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 가운데에서 도대체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은혜를 발견했기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에게 보배가 있어서 나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저는 그것에 초점을 두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무가치한 질그릇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보화를 담기에는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진솔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나아가서 어떠한 고백이냐면, 주님, 이 그릇이나 저 그릇이나 질그릇은 어떤 그릇을 쓰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그릇 없으면 다른 그릇으로 대체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예수의 복음을 모르게 한다고 해도 한마디 불평할 수 없는 나에게 예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제가 지옥으로 끌려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받아도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는 이 무가치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누구나 쓰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주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셔서 질그릇과 같은 나를 이 복음을 담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보배가 있어서, 내가 복음을 알고 있어서,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여서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난 쌓이지 아니한다. 모든 환난과 곤란이 나를 압축시켜도, 이게 이제 이 우겨쌈을 당하는 게 아주 그냥 진물이 나도록 눌러버리는 거란 말이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나는 그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고,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둔 사랑하는 이 금요일 밤에 모이신 성도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진실한 이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예수님 알려주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항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주님께서 굳이요 나를 통해 일하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나 아니어도 누구를 통해서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루어왔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나 아니었어도 할 수 있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질문 앞에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저는요 바울처럼 이 고백이 안 돼요. 여전히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쌓아왔던 여러 가지 저의 이력들,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했던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저에게 훈장처럼 제 마음에 매달려져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일꾼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제 안에 살아있지 않아서 이 8절과 9절에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하는 저와 동일한 마음, 동일한 감정 누리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오늘 하루 예수 때문에 뛰놀듯이 기쁘셨고, 예수 때문에 어떠한 원수도 다 사랑할 수 있으셨고, 예수 한 사람, 예수 한 분, 그 한 분 앞에 내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열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다면 오늘 저와 다르다고, 사도 바울과 같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앞에 거울과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하나님의 귀한 신자들이시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 투영되실 것입니다. 바울과 내가 다르다는 걸, 바울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주님, 저는 질그릇이지만 제게 보배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질그릇과 같은 자이지만 보배가 있어 무엇도 부럽지 않고, 나에게 보배가 있어 무엇도 원망할 것 없고, 나에게 보배가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진정으로 내 안에 찬란하게 빛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진정으로 나를 통하여 빛을 발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피기 위하여 오늘 함께 꼭 나누어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유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자기 안에 보배이신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아세요? 이 질그릇과 같은 사람을 금그릇으로 좀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더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육체적인 생명의 끊어짐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서서히 힘을 더 빼는 거예요. 서서히 더 내가 더 내려놓는 거예요. 서서히 더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주님, 이 질그릇과 같은 자에게 예수의 복음을 주셨으니 이 예수의 복음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주여, 이제 제가 더 예수님 앞에 낮아지고 더 예수님 뒤로 내가 가려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더 낮아지겠다라는 그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누렸던 은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로데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요, 용기껏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치유사역의 경험도 있었고요, 저는 치유사역에 대한 확신도 좀 있고요, 치유사역을 저 스스로도 해서 통하여서 역사되어지신 성도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 낮아지는 거죠. 주님, 아니에요. 제 기도에 무슨 능력 있습니까? 주님, 제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제발 제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예수님, 제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을, 우리 성도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님께서 일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 쓰임받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좀 쓰임받고 싶은, 내가 도구가 되고 싶고 내가 통로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을 주 앞에 내려놓을 테니 제발 예수님 일해 주셔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좋으니 제발 치료해 주시고 나타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이번 일을 통하여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을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나을지어다, 당당하게 외치던 그 목사에게 충만함이 임한 게 아니라 나 아무것도 못하니까 제발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저의 무력함을 고백할 때 그때 제 심령이 타오르는 거죠. 예수로 메말려 버렸던 제 심령이 회복되는 거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던 거더라고요. 주님,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이제 네크로시스 하겠습니다. 내 힘을 빼고요, 내 무력함을 고백할 테니 예수 혼자 영광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여 높임 받으시고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빛이 그 질그릇에서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주었는데 어떤 질그릇들은 자꾸 내 질그릇으로 그 보배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쓰임받는 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쓰임받는 내 자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두 자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할 때 저는 두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도 원했지만 그보다 더 원했던 건 쓰임받는 제 두 자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저의 고백 앞에 자유로우십니까? 주님, 제 아들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도 좋으니까 예수님 드러나면 그걸로 난 족합니다. 주님, 내가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높임받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나보다 예수가 소중하고 내 가족보다 예수가 소중하고 나의 남편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보다 예수가 소중하다는 그 고백이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있으십니까? 제가 알고 지내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은퇴하셨고요. 이제는 이제 노년이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본인의 실명을 원래 항상 공개하지 않으셔서 고백하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섬 사역을 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다니시면서 섬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소문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교회에 성도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의 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간의 많은 수고를 알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섬 사역을 좀 내려놓고 나도 안정된 환경 속에서 목회를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청빙을 가장 반대하신 분이 사모님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보, 그 교회는 여보 아니어도 갈 목사님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 섬은 우리 아니면 갈 사람 없어. 당신의 목회의 목적이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에 있었다면 이 섬을 우리는 놓을 수 없어. 처음에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내가 성령 충만한 게 부담스러웠다가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퇴라고 할 것도 없죠. 배를 못 타시니까 이제 그만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혹시 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런 목사님들 돼야지, 목사라면 그래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목사를 위해서 써진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도 성도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진정으로 예수가 내 보배냐는 거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일하시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자녀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높임받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이것을 위해 엎드리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담고 있는 자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너무나 중요한 담임 목회자 청빙 과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마침 본문에 말씀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요, 우리 담임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대를 안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물론 그냥 제 기도니까요. 같이 그렇게 기도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입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이제 기도의 바람은 늘 그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에 꼭 오고 싶은 목사님 말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 제가 최종 청빙으로 뽑히지 않아도 되니까 우이중앙교회를 살릴 수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나 아니어도 되니까 사랑하는 우이중앙교회를 주께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가 인생의 많은 풍파를 건너고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한 신하가 목숨을 걸고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피난길에 가고 있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하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갖고 왔어요. 언약궤는 왕의 상징이에요. 압살롬이 그 다윗성에 들어가도 이 언약궤 없으면 그의 왕위는 정식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목숨 걸고 온 신하한테 그거 다시 갖다 돌려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니 그가 원하시면 내가 왕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영원토록 왕위에 돌아가지 않고 이대로 쫓겨서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그 다윗을 축복하고 사랑하였는지 그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의 초반부를 보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절절히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윗의 고백에는 늘 무엇이 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름.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뒤로 사라지면요, 비로소 내가 예수님 앞에 꺾이고 낮아지면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빛이 드러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 자아가 깨어질 때 진정으로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으로 이 보배를 감싸지 말고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이 보배 대신 예수가 더 빛나도록 예수님 앞에 더 낮아지고 예수님 앞에 더 나의 무력함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더 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주일 저희 로뎀 예배 때 우리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했었는데 오늘 좀 간단하게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따 저희 기도의 시간에 우리 몸이 아프신 지체분들, 또 우리 지금 또 큰 이제 수술 이 여러 가지 진료 앞두고 있는 우리 로뎀의 집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목청껏 기도할 것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 중보기도의 원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중보기도를 할 때 먼저 뭐 하라고 하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고백 이거 잘못 해석하면요, 한 사람씩 나와서 공개죄를 자백하라라고 잘못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절대 아니고요,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공동체의 회개 기도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대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전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가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너희가 함께 예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때 야고보서의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했던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쭐댔던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낮아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임하여 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함받을 때 일으키신다는 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여 예수님과의 막힌 통로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의 보배가 찬란하게 빛날 때 그때 그 지체에게 예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전해지고 진정으로 예수의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를 내려놓는 철저한 회개와 겸손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육체가 노쇠하지만 내 영혼은 강건해지고 있다라는 표현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맥락은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철저하게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깨어지고 내가 낮아졌더니 무엇이 되었냐면 내 질그릇은 더 질그릇이 되었는데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졌다. 무슨 뜻이죠? 오직 예수만 높이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낮아지니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했고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강건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도 두렵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 되어지고 내가 낮아질수록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내 질그릇됨을 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힘겨운 싸움을 해요. 내 질그릇됨을 바꿔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깨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당당해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모든 질병과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질그릇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개발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래 나는 질그릇이니까 이 질그릇 바꿔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내가 이 질그릇됨 인정해서 예수님 앞에 더 겸손해지면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충만하게 빛이 나서 나를 덮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나를 둘러싸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번 주에 신방 예배 갈 때요, 그 신방 예배 이렇게 갈 때마다 제 마음에 계속 고백한 거 있습니다. 오늘도 그 고백하고 올라왔거든요. 계속 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앞서 가십시오. 예수님, 문 열어주십시오.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전하면서 저도 그냥 듣겠습니다. 예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백 가운데 이번 한 주 때 우리 신방하신 가정분들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많은 눈물도 쏟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혹시 물론 이제 모든 신방 예배가 다 은혜로웠던 건 아니겠지만 신방 예배 때 은혜 누리셨던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 잘했습니까? 아니에요. 저 정도 목회 경력 있는 사람이면 신방 가서 저 정도 설교 다 합니다. 아무것도 저 잘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요. 그 시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한 거죠. 물론 목소리 조금 굵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전 너무 감사한 게 그 가정에 맞는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맞는 말씀 전하게 해주셔서 함께 그렇게 또 위로받고 저도 너무 위로받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 금그릇과 은그릇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를 높이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질그릇됨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한 목회자분이 있어요. 그분이 치유 사역이 너무 잘하세요. 너무 건강하게 잘하시는데 제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 하고 그 가드나다한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땀 뻘뻘 흘리고 이렇게 안 했는데, 아니 그 가느다란 목소리로 그렇게 권위 없이 선포하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할 때 그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 손을 통해서 치료하신다라는 게 그 생각이 더 사라질수록 역사가 더 강해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것만 기억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인생에 많은 풍파를 겪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인생에 풍파가 많아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의 인생의 풍파를 듣고 나서 그런 삶을 살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인생 풍파 다 하면서 그 힘이 빠지는 거.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은 저에게는 아직 없지만 저는 근데 그 중심은 기억하기로 했거든요. 더 힘 빼자, 더 내려가자, 더 낮아지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이중앙교회에서 정말 그러한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우이중앙교회는 희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은 동의어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 있죠.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교회에 사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단이고, 교회의 사도성은 사도가 했던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받는다가 교회의 사도성인데, 이때 사도 베드로가 했던 너무나 귀한 사역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읽을 때는 너무 멋져 보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렐루야.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였어요. 기도원에서 또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제가 이제 강남금식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 이제 한 기도원, 좀 작은 기도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거기 이렇게 좀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다닐 때마다 항상 이걸로 와 했을 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나중에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이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가 무슨 말입니까? 난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나 줄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딱 하나 있다. 예수 있다.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한다. 그 예수의 이름을 내가 전한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는 내세울 게 아무도 없다. 나는 예수님 3번이나 배신했던 그 사람이다.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한다. 그거 하나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교회의 사도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죠. 우리 교회 예수의 이름만 가득한 겁니다. 그런 성도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예수의 이름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에게 생겨나기를 원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나는 무력하고 나는 대체하기 딱 좋은 그런 질그릇과 같습니다. 나 아니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 교회에 나 없어도 되고 이 사역에 나 없어도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이제 설립 66주년 계속해서 100주년을 나아갈 때 100주년이 되던 그 해에는 정말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의 이름이 다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만 선명하게 새겨지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